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있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묻지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냐.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 중요한 부분은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과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 맞아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과 안 맞다면 우리는 뭔가를 많이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생각이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는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자입니다. 그래서 아팠고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런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가 원하는 삶 속에 있는 나를 그분이 회복하기 원하신다 소리입니다. 그러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먼저 맞아야 되겠죠. 내가 그 길 속에 있느냐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우신 자입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내 말을 따르게 돼 있다. 아멘이죠? 따르게 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내 말을 안 따른다 습니다. 오늘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고 우리가 그 말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에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나의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잘 다서 받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그 기도와 노력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 버리고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은 두 번째 뭡니까? 나의 모든 업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전도와 맞춰져 있습니다. 전도를 뭡니까?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너는 해방받고 구원받고 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너는 흑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창길의 빛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통해 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게 전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대사로 지명받은 미국의
대사가 보세요. 대통령과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결과는 탈락이 되었어요. 우리는 뭐냐? 내 업이, 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맞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상가 우리 하나님 나라는 관계없는 삶이잖아요.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일을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 살리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게 섬김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을 살리 거기에 내 삶이 있기 때문이다. 자,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도는 무조건 내 신념과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내 신념을 안 바꾸니까 그게 우리는 큰 제약이 되어서 오늘 많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 걸 못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그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내 것이 없어져 버리고 내 동의 유수에 하나님을 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 속에 있는 나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처럼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 영적인 흑암을 아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내 지역에 무엇이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괴롭히고 있습니까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예수에서 못 빠져나온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라가 임하야만이 재앙이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임하야만이 저주자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임할 것이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기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은을 위해서 구하라. 주님의 기도의 최종 결론입니다. 나머지 내가 다 피로 채워줄 것이다. 맞습니까? 주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삶 속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것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그들은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복음과 전도와 나라가 안 통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오면 자꾸 육신적인 겁니다. 이걸 못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이 십자가를 위하니 그들은 그것이 듣기 싫어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주님이 기분 나쁘게. 우리가 지금 따라진 무슨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꾸 죽면서 사니까. 아니 당신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는데 우리 자리는 이게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이 육신적인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고서 이 제자들이 지금 마음껏 자기끼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세요. 크기의 논리에 휩싸여서 교회 크기가 축복받은 것입니까? 그럼 유럽을 보세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교회 크기와 성장이 오히려 이것이 큰 저주재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습니다. 실제 나라들이 우리 개인 속에 임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종교와 절과는 같은 것이라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는 특징이 뭡니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뭔가 외형적이고 드러난 걸 원한다 소리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란 것은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이것을 못 버려요. 저는 그래요. 어느 불자님입니다. 매일마다 불국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은 내 가정의 며느리가 예쁘게 보고 사랑해주고 그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게 자기에게 안 맞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며느리를 질책하고 핍박하고 더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난맥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내 것을 못 버립니다. 모든 게 내게 유익해야 됩니다. 내 중심적입니다. 내 신념 목적이 안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것들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운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답을 내려야 됩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납니다. 나를 알아줘야 돼요.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안 맞으면은 시험 들고 틀어지고 갈등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안 죽었거든요. 아직도 옛 주인이 나를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까지 내 중심이라는 나를 못 버린 자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우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장에 그것 하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이요. 내가 왜 그랬던가? 또 그런 말씀이 들어요. 어디 집사람 거제 뭐좀 대화를 한 가운데서 누구에게로 내가 잠깐 기분 나쁘다가 내가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하나님 뭔가 이거 하나님 음성 내가 들어야죠. 또 겸손히 나를 낮춰야 되죠. 또 내가 없어져 죽어져야 되겠죠.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며 잠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저는 남을 판단한 그것마저도 버려야 된다. 나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는 뭡니까? 모든 것이 물질 중심입니다. 왜 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복 받으려고. 왜 그렇게 빕니까? 내가 잘 되려고. 내 새끼 내 성공하였어. 내가 부자 되어서 갑질 한번 해보려고. 내가 뜬덩어리 보려고 했어. 그게 모든 종교는 물질 중심이라습니다. 나를 못 버리니까 모든 게 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쓴 걸 봤어요. 기도에 관한 책인데. 자, 어느 신실한 절간의 불자의 기도와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의 기도와 기도점이 똑같다 소리입니다. 그분이 비유를 일어났어요. 뭐냐? 내 건강, 우리 가족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잘 되고 모든 게 그 중임.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에 한 장로님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뭔 중심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질 중심이다라면은 우리는 늘 아파야 됩니다. 우리는 늘 비교의식에 빠져야 됩니다. 열등감 빠져야 됩니다. 안 그렇던가요? 거기 빠지는 것입니다. 자, 왜? 내가 아직도 복음을 있지만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못 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유익 때문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중심이 아직도 물질 중심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교회마저도 신자마저도 복음의 능력보다는 돈이 좋아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의 경제 논리가 우리가 앞섰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 속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거기는 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종교인은 어떻게 됐나? 모든 것이 내 유익입니다. 모든 것이 내 성공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요. 내게 유익합니까? 목숨도 걸지요. 내게 부익이 됩니까? 모든 걸 저버립니다. 교회도 필요가 없어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게 유익해야 되니까. 이 종교의 특징은 모든 것이 내 성공입니다. 무조건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다툼과 아픔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자, 내 유익이니까. 내 성공과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가 안 맞는 것이요. 세상 가치가 보니까 안 맞으니까 여기서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꼭 큰 교회만이 하나님 영광 받는 교회냐? 저는 아니라 봅니다. 우리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그러면 나를 들으지 말라 소리입니까? 참 이게 영적인 엄청나게 수준 높은 겁니다. 이게 엄청 수준 높은 소리입니다. 주님 뭐랍니까?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너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종교는 내 이름이 드러나면 시험이 됩니다. 내가 뭘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줍니까? 왜 자리를 안 줍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보고 뭡니까? 나는 자꾸 없어지고 우리는 그래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 임했다면 우리 헌신은 헛된 헌신이 됩니다. 주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속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 생명 가진 자의 나라가 내 속에 없다면 아직도 예 주인이라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속에 있다 했습니다. 오직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만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 속에 있었고 그 평강과 그 화평이 우리 속에서 그 평안이 있느냐? 그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가 주신 평안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그 나라가 아니냐만 자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는 복음은 이 복음의 사람은 나는 없어져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없어져 버려요. 이 그리스도가 자꾸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나는 없어져 버리고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인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그저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밖에 없어요. 이 감사는 복음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특혜입니다. 이 은혜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뻐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여호와의 성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뭐합니까?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죽게 들을 뿐이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내가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얼마 있는데,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이 주신 것을 다 들을 뿐이다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 말씀대로 내가 많은 것을 은신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돌릴 뿐이라 됩니다. 바울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죽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홍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시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한번 여러분 질문 던져보세요. 많은 답이 나와져요. 우리는 거기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대로 얼마나 성숙한 고백을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이 수고해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는 흑암에서에게 틈을 못할 것입니다. 여기는 섭섭마비가 들어도 못합니다. 왜? 오직 오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모든 것이 그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숙관 여러분들이 복음의 한 사람 얘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여러분의 내적인 평안은 엄청나게 높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엄청나게 가치가 높습니다. 엄청 여러분의 믿음이 높을 것입니다. 늘 마음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늘 여러분 자신들이 부족해요. 늘 허전합니다. 평안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은 성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은 1호의 집이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서 서로 지금 분쟁이 붙었어요. 여기 예수님이 차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 때문에 분쟁하냐? 이걸 주님 물으시니까 보세요. 이들이 너무 부끄러운 짓 안 했습니까? 지금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어지면은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걸 지금 논하고 있거든요.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9장 우리 30절에 33절 말씀대로. 자, 주님 뭐랍니까? 이 그리스도가 사람 손에 넘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알아도 이들은 말씀을 드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답답하다고 뭡니까? 서로 사람이 말귀가 통해야 되거든요. 부부도 못해요. 말귀가 통합니까? 행복합니다. 이 말귀가 안 통하면 답답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혀 이 제들이 예수님과 전혀 영적인 포인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갖다 육신으로 받아버려요.
그들은 다른 이유도 예수님을 위해서 육신적인 어떻게 내 부와 명예와 내 자리를 찾은 이것에 목숨 건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나왔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왜 말씀을 받습니까? 왜 언지를 합니까? 우리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신 이 말씀의 뜻과 방향이 안 맞다면 우리 역시도 뭡니까? 주님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가치가 다르면 오늘 주님께서는 큰 답답함과 슬픔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됩니다. 이들은 분쟁이 요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정치적인 뭡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탁 승리자가 되어서 오늘 그분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제자들은 누가 영의정 자의정 어느 사람이 어느 자리를 맡겠냐 장관 해먹겠냐 지금 그거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이 소리 하고 있었습니다. 참 치졸해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얼마나 주님 답답했겠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헤로도 왕을 쳐내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육신적인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겠냐? 오늘 그걸 논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신학에서 아픔이 이 아픔이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주를 섬겼으면 뭔가 내게 빵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줍니까 주님? 그게 내 답답함이었다니까요. 전혀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꾸만 내 것을 원하는 거죠. 아니 했으니까 주님 줘야죠. 대가를 줘야죠. 육신적인 가치였습니다. 이런 신자가 낙심자가 수두룩했습니다. 짝 깔렸습니다. 낙심자의 특징은 전부 다 여기입니다. 육신적인 가치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내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청년 때 어려움식에 가장 인생의 바닥에 처진 가운데요. 주의 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내게 부끄러워서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도 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 그 나라는 것이 내게 보이는데요.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께서 내가 엎드려 버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나에게 한 번만 생명을 주면 내가 진짜 주의 나라에서 내가 주를 나라에서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분이 그 고백을 인정하시고 나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길 선상에서 주의 방향과 뜻이 안 맞다면은 이게 주님의 탄식과 아픔과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방향이 안 맞아요. 나는 오직 내 목적과 방향과 내 육신 가치를 살아간다면은 주님과 안 맞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이 주님과 한 길차게 너는 어떤 방향 속에 내가 있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 내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분주합니까? 뭘 위해서 먹습니까? 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한 선상의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주님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 말씀과 맞아야 돼요. 그분의 뜻과 계획과 맞아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답니다. 오늘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마저도 수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는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자꾸만 이렇게 일 중심입니다. 복음 놓치니까 일 중심이 돼요. 또 자꾸만 자리 중심입니다. 심지어 보세요. 또 성공 중심입니다. 이것이 교회 가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약한 자는
쳐다도 안 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마저도 끼리끼리가 되어버립니다. 뭔가 수준별로 모여서 저것끼리만 지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원할까요? 원치 않습니다. 우리끼리 지식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엘리트 집단이야. 우리끼리만 예배드려야. 우리는 아주 지적인 성격이 아주 우수한 일꾼들이에요. 참 개탄할 노릇입니다. 교회가 산속에 있어야 됩니까? 마을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마을에 있어야 돼요. 한때 전원교회 바람 불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산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절간해야죠. 그러면요. 수도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음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거기서 가면 살리자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교회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나와 안 맞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우리가 이런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 자리 위치 이것 때문에 신앙이 달라진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리가 없어도 내 위치가 없어도 우리는 나를 몰라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거기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다. 너희가 머리가 되려면 먼저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다 전곡을 지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세상 임금하러 왔습니까? 성공하러 왔습니까? 매개하러 왔습니까? 큰 자리 주러 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그런 성김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보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보면 낮고 천하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제1의 몸을 입으시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가 먼저 이게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낮춘 자입니다. 그분이 왕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이 낮아져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는 보세요.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는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켜 버린다. 이것이 성김의 법입니다. 왜 가정의 분쟁이 끝이 없습니까? 내가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서 뻘뻘거리니까 한마디도 우리는 수용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치고받아야 됩니다. 아주 내가 못 죽어지는 것이요. 내가 죽어지면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뭡니까? 내가 성김이 안 되는 것이요. 복음은 성김입니다. 마가복음 주제는 성김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성김의 종이 되신 분이다. 너희도 성김의 본이 되라 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성김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서 보면은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내리면은 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죽음을 앞뒀잖아요. 그래도 육신의 몸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많은 생각이 됩니다. 왜 기분 나쁩니까? 왜 섭섭합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 뜻과 내 주장이 간철 안 되면 우리는 시험 들어요. 우리는 뭐냐? 아버지의 뜻이라.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은
나는 죽어줘도 좋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김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가정과 가문에 들어간다면 내가 죽어지고 없어져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생을 드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어느 한 여인입니다. 어느 집에 시집을 가니까 처음에는 남자가 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뭐 했냐, 여자가 당신 예수 믿으면 내가 결혼하겠다니까 오케이 하더래요. 여자가 다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고 나니까 잠이 딱 챙겨 교회 가자니까 난 교회 못 간다더래요. 그래 교회 간다니까 막 시발에 더비더기다가 막 잡아 죽이려더래요. 그러면 어쩝니까? 이 여인이 지혜로워요.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서 예배를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내서 몰래 그걸 갖다 온라인에 붙여드렸어요. 이걸 갖다가 5년을 냈어요. 이렇게 하는데 가정의 화합이 쫙쫙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재앙이 무너져 버려. 이러면서 전 가족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의 보호와 변화가 되더랍니다. 내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것이 없다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복음은 희생하지 내가 드려지는 그 시간이 없다는 것은 아주 내 것을 못 버린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맞지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말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오늘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답답한 문제, 내 건강 문제, 여러 물질 문제, 모든 것이 다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은우가 이번 주에 집에 있었는데 이리 어느 아이가 막 한 번씩 막 얼굴이 빨개지고, 이 아이가 왜 그렇지? 이상한 습관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또 와요. 이 아이가 변비가 걸려서요. 심각한 변비가 걸려가지고 뭘 모르니까 이놈이 성질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메시지가 뭐죠? 마귀를 보고서 그랬죠? 계속 기도를 퍼붓어요. 은우에게 똥을 못 사귄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은 떠나가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로 계속 먹였어요. 이 어린 놈이 막 이런 막 딱딱한 막대기 같은 걸 둬요. 얼마나 아프겠어 아이가요. 이걸 두 번 세 번 지금은 똥을 잘 쌉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영들은. 모든 게 기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붙잡으세요. 모든 게 말씀 적용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유익하게 주고 하라술입니다. 거기 하는 곳에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죠. 그 말씀을 갖추고 시켜버리세요.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말씀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했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그분이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분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세요. 우리는 이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김의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내 눈물과 이 생각, 여러분의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은 한 영혼을 탄생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면 여러분이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안아야 됩니다. 그 품고 여러분 수고 속에서 한 생명태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습니다. 저도 어린아이를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은우를 보니까 이게 24시간 계속 아이에 집중해야 돼요. 야, 우리가 이렇게 컸구나 싶어요.
순간도 아래 놓치면 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되어야 된다. 우리는 거기 하는 역사가 일어난 시간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의 승리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우리는 죄의 법에 빠져나왔습니다. 사망법에 빠져나왔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말아요. 우리는 구만 주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묶이지 말았습니다. 어떤 게 걸려들지 마세요. 주님 나는 죽었지요. 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요. 주님 알아하이소. 그래하고 그냥 떠나요. 푹 떠나서 거기서 시비 걸지 말고 매살 잡지 말고 그냥 떠나버려요. 왜 내가 거기서 또 죄에서 들어가서 찌고 싸울 겁니까? 주님에게 맡기고 떠나버리세요. 맞아 오라 소리입니다. 그게 나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오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법에서 완전히 마귀를 완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흑암이 아무리 강해도 은하가진 복음과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왕 되신 그 이름 앞에는 아무리 강한 자도 그 이름 앞에 무너지기 때문에 물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친 것은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영적인 신뢰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시인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복음의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여러분이 귀하게 보고 영혼을 살리는 성김의 정인이다. 우리는 여기 성김의 정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나를 불렀습니다. 자, 오늘 3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가 누구든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어린아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은우 같은 이런 파이디언이라는 아주 어린 포비하는 아이였습니다. 이게 뭔 가치가 있습니까? 맨날 도와줘야 되는데, 맨날 안아줘주고 젖먹이주고 맨날 업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로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교회들마저 자꾸 사람을 볼 때 육신적인 가치로 봐버려요. 무가치한 자로입니다. 이게 별 생산한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젯밤 우리 박종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미영 씨 연락도 소식도 없지요. 집에 가도 문제 안 열어주죠. 그래서 알아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이미 의식이 없어요. 지금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한 영혼입니다. 오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뭐합니까? 제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배경 보세요. 그 시대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기분 나빠 그 시대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여자를 운전도 못 시킵니다.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축에도 지금 안 넣어줘요. 오늘 같은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한량이 복 받았어요. 그래도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를 사람들이 많은 자가 연약한 자로 무가치한 존재라 본다습니다.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임 많이 팽배합니다. 어린이는 이 돈이 되겠냐?
이게 맨날 우리가 돌아봐가지고 신경을 쓰이고 현심화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됩니까? 주일학교 그래요. 아이들 헌금을 절대로 못한다고. 생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거 기약해 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 아닙니까? 이것이 섬김의 핵심적인 가치로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핵심적인 가치다.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우리는 이 어린 한 생명 우리는 진짜 섬길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붙잡아놓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배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눈이 가는 거기에 내 눈이 가야 됩니다. 주님 발걸음 가는 거기에 내가 거기 가야 됩니다. 주님을 한 거기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어린 무가치한 여기에 핵심적인 가치를 섬기라 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보세요. 낮은 대로 임합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될 때도 낮은 자의 자세로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낮은 자가 되어주세요. 그럼 반드시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것입니다.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낮은 대로 임하는 것이다. 이걸 내가 누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뀌었어요. 고전 10장 4절 말씀 보면은 24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된다. 이게 여러분의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가는 모든 것이 내 유익, 모든 것이 내 자리, 내 명예, 내 이름, 이게 여러분의 과거들입니다. 이제는 뭐냐? 내가 이제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다. 그게 복음의 핵심 가치들입니다. 왜 세상이 변화가 안 됩니까? 다 내 유익을 구하니까. 청와대 글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유익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이 나라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진짜 이 국가가 몇 명이 되겠어요? 나는 보면 참 개탄스러워 이 나라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한 명이라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보세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과 수고한다면 거기는 많은 하나님의 인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얻어지는 축복이거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을 불러서 새우대를 갖다 놓고 그들의 발을 먼저 씻겼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의 세종도에 속습니다. 너희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줘라. 주님이 먼저 이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섬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17절 말씀에도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면 합니까? 그분이 가장 하신 말씀이
3번이나 뭐랍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무가치하고 세상이 버린 거기에 우리는 주님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가슴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나이 드는 할머니와 어린 손자가 리어카에다가 이 폐지를 주서 이제 손자는 뒤에서 밀고 할머니는 끌고 가는데 좁은 골목길이에요.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외제차 고급차를 가서 긁어버렸어요. 그리 주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다 난리 났어요. 큰일 났다 하니까 이때 차주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고백한지 압니까? 아이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좁은 도로에 차를 대가 할머니 참 마음 아프게 미안합니다. 다친 데 없습니까? 오히려 이분이 용서를 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따뜻함이, 여러분 똑똑함이, 내 잘남이 남을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할머니 위로해 주더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 앞에도 뭐 아우디 뭐 똥차를 하나 대놨더만 딱 우리 윤건사님이 하니까 이 차가 얼마든지 이 차에다가 짐을 올려놨어요. 이 차 견적내 볼까요? 그런 갑질인간이 꽉 찼어요. 나를 뽐대고 똥 차가지고 썩은 차를 몰고 다니더만 내가 볼 때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늘 낮은 자이라서 해서 내 똑똑함과 잘난 그것이 뭐라고요?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이 들어야지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우리 말이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으시고 최고의 복음의 섬김의 종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